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흐름흐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가는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니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6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1월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날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텐데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약속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으며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고 힘들고 지치며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의 소망을 갖고 예수의 꿈을 갖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청천교회 부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청천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봉사한 많은 형제자매들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청천교회에 많이 와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곳곳에서 주의 헌신과 충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찍 예수를 믿게 하여 싸우니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년 30년의 긴 세월을 준비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해 동안 취업을 준비하지만 아직도 취업의 길이 열려지는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며 속히 아버지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회 진로가 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헌신과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믿음과 지혜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어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계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학생들이 믿음과 지혜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한 학년이 올라가며 새 학교를 갈 텐데 상급학교를 갈 텐데 더욱더 영적인 무장을 잘 하여서 새 학년에 올라가고 상급학교 가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긴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도우심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곤고함 있는 성도들 주께서 꼭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 주의 뜻 가운데 속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주 동안 기적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적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한 번에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범하게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힘이나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놀랍고 신기한 일,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신앙적으로 기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도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곳이 터키였는데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우리 팀을 인도하시는 분이, 안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이슬람 사원을 보여주겠다고 데려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성지를 보러 왔지 이슬람 사원을 구경하러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널찍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좀 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지나가는 곳마다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많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잘한 겁니까? 그럼요, 잘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를 안내하는 분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페널티를 받고 가이드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이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불과 우리도 1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의 산물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그만큼 부자가 아닌데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부자 못지않게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란 누굽니까?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부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참 기적의 사람이구나, 기적이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예수 믿은 것을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쩔 뻔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쩔 뻔하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고 누가 지은 교회인지도 모르고 성도들도 몇 명 나오지 않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얽매여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교회 나가는 것이 참 좋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은 누가 준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되는 것도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앙 좀 더 잘하면 헌금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면 참 좋겠다, 그런 정도까지 생각했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적의 산물, 기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기적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습니까? 여러분 안에 문제의 해결책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방송실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기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는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하였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는 것도 기적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 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없이는 물도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한 발짝도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이 있는 곳, 그럴 때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기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런가?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정보, 또 의술, 경제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불안, 또 두려움, 우울, 절망, 무기력감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이 병의 원인을 설명하지만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삶의 의미,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학과 정보와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가지고 온 세상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기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문제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적게는 동네에 모여 살고요, 또 넓게는 한 나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어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를 앓은 것이죠. 전쟁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일수록 기적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기적이 아니면 소망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견디는 힘이 약해졌다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못 참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나라도 그냥 뒤집어 엎는 것이 요즘 사람들. 예전보다도 견디는 힘이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기도를 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하니까요. 믿음이 있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니까요, 못 참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못 참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지고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삶은 어렵지만 믿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절실히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점점 더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데요,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참 기특하죠,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아마 예수님이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가득 띄우고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멘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상속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주신다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한 가지 전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또 형제 자매를 버리고, 부모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왔잖아요. 예, 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 형제, 또 부모, 자식, 얼마나 우리요,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예, 전토, 우리의 기업,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너무 귀한 거,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 그래서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왜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야, 너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유, 그거는 못하겠네요 하고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진담이죠. 예, 그만큼 어려워. 이것을 보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소중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집을 내놓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신앙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11조 드리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11조가 성경적인 게 맞냐, 이런 것을 논하고 따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집을 내놓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와 부모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예,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직업을 포기하고 저 앞에 있는 목사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예, 단언하건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기적.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은 1950년대 뉴욕에서 큰 깽단을 이끄는 두목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가 깨달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폭력, 중독, 분노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깽단 청소년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기적이 그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뀐 것뿐인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나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것,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날 만약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 또 아내에 대한 원망, 이것이 눈 녹듯 사라진다면 여러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를 신뢰하고 내가 동역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내가 사랑방에 꼭 나가야 되겠다. 교리대학, 성경대학을 해야 되겠다.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이 눈을 치켜 올리는 것도 여러분 천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눈 감고 예배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예배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눈 하나 올리는 것도 여러분 천하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요. 교회와 교역자를 참 내가 신뢰하고 동역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너무 귀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내가 사랑방 진짜 나가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제자훈련 받아보고 싶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한다는데 광고 몇 주간 하는데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 대답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마음을 움직이는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을 붙잡는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말씀 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고 마치라고요?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도 힘들어요. 마음 움직이는 게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멘. 예, 기적이 일어나야죠. 다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란 뭐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기적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적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기적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이 훨씬 더 큰 기적. 요즘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짓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천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천하를 움직이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면 그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그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열려지지 않더라고요. 죄를 짓고 쾌락을 따라 살려고 하면 다 열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절대 안 열려요. 이 마음은 누구만 열 수 있느냐? 하나님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 종교적인 성취, 저 사람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를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세상의 번뇌를 잃어버리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주변에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서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전환을 가져와요. 이전에는 교회 나와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했다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일대 신앙생활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을 사는 신앙생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기적의 사람. 왜요?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기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뭘 하기 위해는 경험도 일천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병이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유, 내 인생은 끝났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 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지 죽을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일어나야 될 기적은 뭔가?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실망했습니까? 가족을 포기했던 생각을 버리십시오. 남편에게 실망했던 거, 아유, 자식에게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거, 우리 가족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어떤 자식도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자식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일어나야 될 기적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믿음으로 보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온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하는 죽음의 생각이 쫙 깔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나다 보면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게가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러다가 우리나라 경제 마비되고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돈 빌리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우리 같은 사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럴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각과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소망을 주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가는 성도들마다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붙잡고 마음속에 모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삶이 일주일 동안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새로운 새신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동건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서 일어나 계시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동건 형제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데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이 동의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동의에 체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동의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개인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민감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요람을 제작하는데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요람이 원치 않게 딴 데 가가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쓰여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은요, 이런 요람과 같은 책자를 만들지 않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모바일이나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데, 우리도 올해까지는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고 이 올해까지는 요람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꼭 동의서를 동의해가지고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QR코드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기도 용사 모집 및 발대식이 있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추가 임명해 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천교회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신앙의 도움 닫기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월화수 3일간 사목선 수련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목양삼 팀의 은영균 집사님 아들 우리 은명수 형제, 또 신부는 박성은인데요. 오전 11시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 1팀의 하승진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또 목양 2팀의 김윤석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